제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자기 숭배의 영적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저의 그 분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참 그런 이 분복이 뭐냐면 이상하게 그 일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이 되도록 우연을 주시고 우연이 아니죠, 섭리를 주시고 또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보통 분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분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복 따라 사십시오. 분복은요 각자에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의 분복 너무 따라가려고 그러면 가랭이 찢어져요. 그 사람 잘나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복 주셔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복 따라 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네, 저의 분복 중에 하나는 제가 되게 많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뭐 어디까지 여행해 봤니 뭐 이런 항공사 그 프로모션 있죠, 광고가 있는데 제가 보통 이 두 국가 얘기하면 거의 대충 다 이깁니다. 시리아, 지금 IS가 주둔하고 있죠. 시리아, 또 북한, 평양까지 가봤어요. 제가 근데 시리아 평양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두 도시가. 이 현대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를 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있다면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숭배예요. 나. 네, 어떤 잡지 이름이 에고이스트예요. 에고이스트. 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제목을 보면 이게 니글니글해져야 돼요. 그건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소화가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개인주의, 결국 자기 숭배죠. 그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약간 전근대적인 국가처럼 보여지는데 거기 가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평양이나 시리아나 이런 느낌은 온 사회가 한 가지 숭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시리아는 무슬림 국가죠. 알라가 가져오는 또 가치, 이런 온 도시가 저거하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코란을 읽어주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경청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도시가 한 가지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 또 이 북한과도 정말 대단합니다. 가장 독실한 국가는 평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말 독실해요. 온 도시가 숭배하고 있어요. 성삼위일체죠. 어버이 수령님, 아들 김정일, 요즘 김정은이 됐지만, 그리고 성령님은 저게요, 그 공산당. 그래서 정말 독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전근대적이다라고 얘기해 버렸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대상이 틀렸지. 그건 원래 우리에게 가르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가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래요. 이런 시리아나 평양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어쩌면 더 행복해 보였어요. 혼란이 없었고요. 분열이 없었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분명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고요. 가치가 분명했고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분명한 숭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섬기며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단 사이비에 폭 빠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거기를 갔냐? 교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왜 거길 갔냐? 뭐냐면 그 집단이 확실한 숭배를 하더라 이거예요. 확실한 헌신과 확실한 섬김의 숭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확실한 헌신과 숭배를 일반 교회 안에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확실한 숭배와 헌신의 그 기운이 자신을 매료시켰다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일지언정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은 그 어느 것도 숭배하고 헌신하지 않는 삶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저것 잘못된 것을 섬기고 헌신하다가 상처받는 인류는 이제 개인주의로 기울어져서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숭배를 그건 정근대적인 거야. 우린 그런 거 안 해.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됐는데 성경은 여러분 명확히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이거나 의의 무기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무기가 뭡니까?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인간은 어떤 목적인가를 섬기는 도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주인의 손에 붙들린 수단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목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섬기는 개인주의, 인본주의로는 살아갈 수가 없게 제작된 존재라고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우린 무언가 섬기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의의 병기이거나 불의의 병기가 될 뿐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의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아멘. 예. 제가 조금 생략한 그 구문을 그대로 읽었네요. 네. 우리가 의의 손에 붙들린 병기거나 불의의 손에 붙들린 병기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은 목적지일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한 10대가 인터넷에 이렇게 그 질문을 10대 아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 인터넷에 질문을 올렸는데 그 질문을 보고 제가 쓴 웃음이 나왔어요.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우디 땡땡, 아우디 차종 중에 하나예요. 아우디 땡땡을 타려면 연봉 얼마를 벌면 됩니까? 제 소원은 그거 한번 몰아보고 죽는 겁니다. 정말 웃기면서도요. 그 옛날에 어떤 소설의 제목이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우며. 정말 그 질문 안에 담긴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제가 헛웃음을 이렇게 웃으면서 제 아내에게 그 글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차가 목적일 수 있습니까? 차는 목적지로 가는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아우디 땡땡이 타고 죽어보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지어진, 다시 말해 목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를 목적 삼는 삶에 대해 그러한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엑스레이가 됩니다. 본질상 그 10대가 말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결코 우리 자신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이 될 때 가벼움과 무의미함과 불편함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전체를 얘기하면서 이런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상태의 디테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교, 여러분 사탄 제일교라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이렇게 제일교회 이거 아시죠? 제일교회. 뭐 삼성 제일교회. 뭐 여기 위례 있으면 위례 제일교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세이튼 퍼스트 처치가 있어요, 실제로. 사탄 제일교회.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 제일교회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시대가 끌고 가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뭐 성공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물신주의, 그냥 이런 거 따라가면 우리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또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말초적인 안락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말초적인 안락함과 즐거움은 부산물이어야지 목적일 수 없어요. 육체적인 안락함과 즐거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건 건강한 삶에 뒤따르는 부산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마음의 추구를 말합니다. 종합하면 이 시대정신,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 이걸 종합하면 진짜 이거예요. I, my, me, mine이에요. 나나나나나나예요. 즉 우리가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사단 제일교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몸이 하기 원하는 것에 민감하고 그것을 골로 삼고요, 또 시대정신, 나를 블링블링하게 해줄 시대정신에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즉 나를 섬기는 상태입니다. 이건요. 나를 섬기는 상태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리는 삶이며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내 꿈, 내 사랑. 그럼 드라마, 영화의 태반은 자기 꿈을 따라가는 얘기, 자기 사랑을 따라가는 얘기, 찾아가는 얘기. 그 나머지 반은 뭐예요? 내 꿈과 내 사랑 중에 뭐가 더 중요하지? 갈등하는 얘기. 뭐 이런 거예요. 내 꿈, 내 사랑. 내 꿈이 뭡니까? 내 꿈이 결국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뭐가 나한테 맞냐? 이겁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도요, 어느 일터에 가도요, 내 꿈을 찾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나?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나? 이건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골몰하는 상태를요, 멀리서 찍으면요 딱 4살짜리입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의 표현일 수 있어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때만 차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내가 어딜 가든 그것은 나의 숙주가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숙주. 숙주가 뭐예요? 기생충이 그곳에 기생하게 해서 양분을 빨아먹는 곳이 숙주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교회에 그 직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정말 그분 교회 직원들이 올 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무나 반인권적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꿈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얘기로 들리지만 그건 이 시대에 가득한 시대 정신에 대한 폭탄을 던지신 겁니다. 이 교회는 당신의 숙주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진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게 뭐가 맞지, 그걸 위해 소비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꿈과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소비되는 소모품이 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죠. 내 사랑, 내 사랑을 엄청 찾아요. 뭐 내 사랑, 사랑의 유효 기간이 뭐 있냐, 뭐 이런 거. 아, 이 사람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지금 같이 있나? 아, 저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아. 내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이 노래 있죠. Feeling, nothing more than feeling, nothing more than feeling이에요. 그냥 feeling이에요.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간지럽히기 위한 대상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대상이 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고 설레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호르몬을 충분히 자극하지 않으면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다시 몽글몽글하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면 그 사람이 내 진짜 사랑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 제도는요, 감옥입니다. 결혼의 베이스는 필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필링으로 규정하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할 사람이 올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살아야 돼요. 결국 뭐예요? 어떤 대상이든 내 감정을 몽글몽글하게 만들기 위한 이 저어올리는 이거 있잖아요. 찻잔 저어올려서 다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차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결국 더 이상 나를 몽글몽글하고 설레게 하지 못한다면 막대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찻잔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헌신이 있습니까? 무슨 섬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꿈, 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말하는 건 뭐예요? 철저히 나를 섬기겠다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내 꿈이고, 이게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일터, 어느 공동체, 어딜 가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오너도 그런 사람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오너가 그래요. 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한 맥락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조직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철저히 개인만 존재하고요, 합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이요, 헤세드란 말이 언약에 기초한 충실함이란 뜻이에요. 뭉글뭉글함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하겠다는 언약이에요. 너도 나를 평생 사랑해라. 언약입니다. 쌍방에. 그래서 뭉글뭉글함이라는 감정의 짜릿함을 부산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헌신하고 충성함의 결과로서 결국 종합적으로 가장 최대치의 뭉글뭉글함은 그게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당장의 뭉글뭉글함이 없어도 나는 언약의 기초에 너에게 헌신할 거야. 여러분, 이게 없으면 결혼이란 게 성립이 안 됩니다. 동물의 왕국이 돼버립니다.
일터도 조직도 사람도 배우자도 이 내 꿈 내 사랑, 제가 얘기한 이 각도입니다. 이 문맥에 새긴다. 내 꿈 내 사랑이라는 각도로 그런 각도가 제가 말하는 이 문맥 안에서 이렇게 되면요, 다 나한테는 소비되는 소비재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재를 통해서 뭐야? 나를 섬기는 겁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나를 추앙하세요. 혹시 보신 분?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없는, 그죠? 다 성경만 보시니까. 나를 추앙하세요. 추종하고 예배하라, 숭배하라는 거예요. 숭배.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냥 딱 보면, 야, 이거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냐. 그래서 너네 연애해? 그럼 우린 연애하잖아. 우린 서로를 추앙해. 그럼,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나를 당신의 감정의 소모품으로 쓰지 말라 이겁니다. 나 사랑하지 마라. 나를 당신의 감정의 소모품으로 쓰지 마라. 나를 진짜 섬겨라. 나를 소비하지 말고 나를 진짜 목적으로 말 그대로 사랑해라. 나한테 충실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나요. 당신은 내 마음속의 성역이에요. 당신에 대해서 나는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내 사랑 내 꿈 이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이란 거 하려면 그 대상이 성스러워야 돼요. 숭배의 대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제가 산이의 마을교회를 진짜 섬기려면요, 전 산이의 마을교회를 추앙해야 돼요. 내 꿈이야. 난 내 꿈을 살고 있어. 그랬으면 저 사표 50번 냈을 거예요. 제 꿈이 아니라 제 지옥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약속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숭배의 표현이에요. 전 제 아내 연애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제 아내를 추앙해요. 제 안에서 성역이에요. 다른 여성의 이미지 제가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제 아내의 성역을 침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selfless라고 합니다. 나를 잃어버린 숭배가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아무거나 숭배하지 마십시오. 정말 숭배한 걸 만한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숭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이의 마을교회는 제 꿈인 적이 없어요. 산이의 마을교회는 제 숭배의 대상이에요. 목사님의 평생의 사랑을 찾아서 너무 좋겠어요. 아니에요. 배우자는 제 숭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 꿈,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숭배예요. 우린 도구로 지어졌어요. 제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떤 형태로 저는 가정을 숭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가치들이 설정되고 그 가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진짜 삶이란 걸 시작도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사랑 그만 찾읍시다. 내 꿈 그만 찾읍시다. 숭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나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나로 규결되는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확장을 해서 빨대를 여기저기 꽂았으나 그것을 빨아들여 결국은 귀결되는 것이 나의 꿈, 나의 사랑, 나의 로맨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무엇이라고 미화가 됐던 결국 나로 문어발식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 중심의 나로 귀결되는 삶에 대해 바울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끌리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봅니다. 인형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인형극을 보면서 인형극이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그 인형을 움직이고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이겁니다. 나를 섬기는 삶에 넘어 있는 것이 무엇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전 아직도 없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김박사가 되고 싶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 보셨어요? 그 김박사가 로버트 태권브이도 만들었거든요. 김박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과학자가 돼서 로버트 태권브이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살 때 되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학년쯤 되니까 내가 아닌 거 알겠어. 그래서 그때는 오락실 주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그게 너무 가오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약방 주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핵심 뭐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제가 편한 채로 가장 생업을 유지하기 좋은, 물론 다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눈에 어린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틀렸어요. 근데 그걸로 아직도 바뀌어요. 아직도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꼭 학교를 하나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 개척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던 마지막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건요,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는 마리오네트 인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에 몸통을 못 보는 겁니다. 몸통이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뭐 먹을래요? 물어보면 옆에서 짬뽕 시키면 나도 짬뽕 시킨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뭐 먹을래요?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린 우리의 몸이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걸 스탠다드 놓으면 방황의 시작입니다. 우린 우리를 섬기지 않도록 제작됐습니다. 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지 않도록 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를 겁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단지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진짜 원했구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진짜 섬겨야 할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나의 평생 섬겨할 분을 섬기지 못했구나. 그것으로 인해 한숨 쉴 겁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사는 라이프스타일이 우리 옛 생명의 라이프스타일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곁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졌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대요. 이것에 대해서요, 골로새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죠. 진정한 나를 찾아서 진정한 나를 찾아서 인도에 가면요, 진정한 나를 찾아서 온 배낭여행자들이 수천수만입니다. 그리고 다 배탈 나서 응급실 실려가고 사기 당하고 추행 당하고. 진정한 나를 찾았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누가 더 고생했는지 서로 성토 대화가 벌어져요. 여행자끼리 만나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던 삶은 이미 죽었다. 죽었단 말이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국면으로 보면 나를 쫓는 삶은 죽은 삶이다란 말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나를 쫓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나를 쫓는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건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에요. 그 두 번째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쫓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었고 죽은 옛사람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어버린 옛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 이사를 들어갔더니 정말 놀랐어요. 이전에 살던 할머님 유품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돌아가셨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할머님 앞으로 편지가 와요. 아직도요.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돌아가셨지만 마치 거기에 계신 듯이 물건과 편지가, 주소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미 나를 섬기는 삶, 나라는 객체가 죽어버렸어요. 죽었고 돌아오지 못해요. 유령이에요. 망령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나를 섬기려고 할수록 내가 섬겨질 길이 없어요. 왜 공허한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섬긴 줄 아는데 사실 이미 죽고 없어졌고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건 귀신들이에요. 세상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참생명, 참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은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우리가 감춰졌으니 뭐라고요? 이제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그분을 위해 살면, 그분을 향해 살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거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인도로 가지 않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 나를 찾지 않고요, 나를 위하지 않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20대 때 이런 정말 제가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솔직히 말할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그러면
제가 혈과 육으로 이걸 해보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위에 살자는 말만 들으면 노이로제가 왔어요. 그 속에서 제 안에 울부짖는 소리가 이거예요. 내 꿈은 어떡하냐? 내 사랑은 어떡하냐? 그럼 나의 블링블링한 나의 반짝임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나는 반짝이고 싶고 나는 내 사랑을 찾고 싶고 내 꿈을 찾고 싶다. 근데 그리스도를 찾다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다 보면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나는 what about me? 이게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없으세요? What about me?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여기에서 What about me? 나는 어떻게? 라는 소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만큼 죽은 자의 망령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귀곡성에 사로잡힌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안에 있는 참된 우리의 생명이 함께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한 20여 명의 청년들을 맡기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셔서 제가 좀 말하기 그랬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단 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내 꿈을 이루는데 활용 가치가 그렇게 크게 안 보였어요. 그 얘기예요. 별로 내게 유용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어로 이제 이 트라이브라고 그러죠.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마이 트라이브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여러분이 저의 트라이브이 아닌 게 엄청 다행인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금 정말 거지 같은 취향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눈이 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저에게 사랑스럽지도 저에게 유행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는 자아 실현, 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말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나를 실현할 수 없다. 자아 실현이요, 자아 실현. 근데 어느 날 자아 실현에 제가 가야 될 게 명확했습니다. 제가 못 갔다 온 군대도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유학을 재빨리 갔다 와서 그리고 저를 실현할 만한 비옥한 땅, 즉 나에게 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든지, 그리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my tribe, 제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 거기서 제 친구도 찾고 제 배우자도 찾잖아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탁 해서 얻고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이 고지에서 이쪽을 이제 공격한다. 이런 저 나름의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20명과 제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영준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불안했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질문을 저에겠어요. 영준아, 너는 널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할까요? 내 양을 사랑하는 것이 날 사랑하는 거야. 아까 맥락에서는 제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20명이 이제 내 추앙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대상이 되게 한 거예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자기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찾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것은 내 자아 실현의 문어발 확장의 대고가 아니라 자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초청받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 자아 확장의 계획들이 다 얽혀졌어요. 다 얽혀졌어요. 제 주변을 제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제 스타일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채워가려는 제 계획도 다 엉클어졌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그 귀곡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내 꿈은 어떻게 해요? 내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애시당초 그건 죽어 없어진 거였어요. 애시당초 그것은 판타지였어요. 애시당초 그것은 신기루였어요. 애시당초 숭배의 대상으로서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고 죽었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건 유령이에요. 현실은 뭐예요? 나의 영적 현실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항상 필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젊었을 땐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니. 근데 이제 알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리스도는 내 숭배의 대상이에요. selfless. 정말 나를 내려놓을 만한 가치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나로부터 건짐받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 김영준.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님, 목회자의 길은 그런 길이군요. 저는 다행히 비즈니스맨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얼마나 내가 신기루에 사로잡혀 있다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벌어지고 우리를 구원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멘하여 믿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데려가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웅변하는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요, 우리 이 진실 앞에 고개를 끄덕게 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What about me? 어쩌면 What about me? 그 외침에 필요한 건 상담 사역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데요? 당신 안에 뭐가 잊혀지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필요한 게 축사 사역일지도 몰라요. 귀신아 떠나라. 나는 죽었다. 세상의 영화 떠나라.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목적이 아니다. 나는 도구다. 나의 진짜 나됨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가운데.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릴 때 최대의 효능과 최대의 가치가 드러나듯 배는 항구에 정박하여 놓을 때가 아니라 대륙을 건너며 항해해 나갈 때 최고의 효능과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듯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병기로서 드려질 때 내 최대의 가치와 최대의 효능이 발견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이의 깊이, 나이, 신앙 연륜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얼만큼 거부하고 싶냐, 받아들이냐의 차이예요. 얼만큼 이 진실 앞에 디투어, 헤매며 방황하며 이 진실을 거부하고 길을 잃고 헤맬 것인가, 아니면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의 차이지, 이건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난파선이 되지 마세요. 길 잃은 자동차가 되지 마세요. 자동차는 자동차 박물관에서 멋지게 왁스를 바르고 사람들이 추앙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자동차는 길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달릴 때 그 가치가 드러나요. 여기 새신자든 헌신자든 성숙한 신자든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Let's forget about ourselves and magnify the Lord and worship Him. 옛날에 마주 부르던 지장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잃어버리고 그분을 높이고 magnify the Lord, 그분을 크게 만들자. 우리 생활에서 이게 약간 무한 반복이거든요. Magnify the Lord and worship Him. Let's forget about ourselves. Magnify the Lord and worship Him. Let's forget about ourselves. Magnify the Lord and 작정하면 2시간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2시간도 불러봤어요. 거기서 터져나가는 해방. What about me? 모든 염려의 근원이 뭡니까? What about me?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뭡니까? What about me? 모든 수치의 뿌리가 뭡니까? 이러면 내가 덜 블링블링하잖아. 두려움과 염려와 수치가 굴러갑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요.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면서 경배해.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님만 높이면서 경배해. 이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곧고 가장 명확한 길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세상의 영에 가려서 고개를 젓던 길이에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반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가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소유격이 역격이란 개념이 있어서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방향 푸뉴마 투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투가 뭐냐면 역격, 소유격,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문맥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영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방향이에요. 육체의 일은 뭐가 돼요? 그러면요, 육체를 섬기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섬기는 일, 나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나를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는 탐심을 말합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앙심을 되게 이기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종종 어떻게 거룩을 이해하냐면 음행을 끊어내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러운 짓을 그만두는 거고, 이 호색은 성향이에요. 색을 선호하는 성향. 여기서 색이 컬러가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말초적 자극에 잘 기울어지는 성향이에요.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시기.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 우리가 가득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을 스타일이 아닌가 봐.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의 스타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각각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이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아무리 재려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뿌리가 다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요, 그 뿌리가 뭐라고 해요? 육체의 일이에요. 나를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열매를 가져와요. 내가 나를 섬기면 그 뒤에 있는 세상의 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영을 섬기면 세상의 영이 나를 다스려요. 즉, 이 열매라는 건 다스림의 결과를 의미해요. 다스림의 결과는 내가 섬긴 주인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다뤄야 하지만 음행을 다룰 수 없어요. 제 삶에 음행을 핸들링할 수 없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질투와 앙심을 핸들링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탁 밀치면 훅 굴러가던 때가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데 탁 밀치는데 나를 밀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언제 이놈들이 이렇게 커졌지? 언제 이놈들이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이것들 우리가 모두가요. 여러분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자기를 열심히 섬겨서 얻고 싶은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을 얻고 싶어요. 기쁨을 얻고 싶어요. 평화를 얻고 싶죠. 인내력을 얻고 싶습니다. 절제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절제라는 말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우린 그걸 얻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얻고 싶어서 자기를 섬겨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푸뉴마인데 이건 영이에요. 우리 참된 생명을 의미하는 영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성령인데 그냥 푸뉴마 하면 영이에요. 성령이나 영으로 번역되는 거는 뭐 어느 그 문맥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게 그냥 영,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나를 섬기지 않고 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왕이 나를 다스릴 때 그분의 다스림의 열매로서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의해서 내 삶의 내용이 그대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내용물을 갖기 원한다면 그 각각을 수집하려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selfless,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추앙의 대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추앙의 대상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아멘.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제 꿈과 제 사랑이 다 무너져 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즉 내 꿈과 내 사랑을 거머쥘 수 있는 자기 실현의 가능성들이 무너질 때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제게 빛이 비춰졌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자기 이미지에 취해서 찬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대락부라는 또래 집단에서 신앙과 영성이라는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찬양하는 목소리와 두 손 들고 예배하는 행위로 나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까지 끌어당겨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해버린 이 집요함, 이 교묘함, 이 철저함에 놀랐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경고했거든요. 사람들 앞에 크게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너를 랍비로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우등생으로 각인시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를 높이는 기도다 이거예요. 거리에서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의 안부받는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해서 그들 앞에 영적 엘리트로 각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높이는 행위로까지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의 교묘한 시도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신 얘기예요. 그 말씀이 2000년 전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보여졌어요. 물론 주님은 화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비춰주신 거예요. 왜요? 저를 거기서 건져주시려고요. 와우. 여러분 그건 우리가 건져줘야 될 진흙탕이에요.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늪지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위치를 바꿔야 할 우리의 디폴트 값입니다. 자기 숭배요. 그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내 꿈이 뭐지? 내 사랑은 뭐? 그거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나는 흩어지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남으면 나는 된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그전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제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늪지대에서 너무 빠져나올 늪지대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숭배라는 이 디폴트 값에서 내가 어떻게든 나와야 되고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고 전체적인 행위인지 발견하는 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높이는 이 순간에도 주님 손을 들고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랍비로 증명되는 일을 향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 설교도 그렇게 되지 않을기 원해요. 이제는 목소리 크게 안 내야겠다. 이제 두 손 들지 말아야겠다. 이제 기도 길게 하지 말아야겠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바보 같은 짓으로 우리가 건져줄 수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건지게 하는 건 진짜 은혜예요. 은혜. 크게 기도하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하세요. 길게 기도하세요. 전혀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정말 제 삶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selfless. 이 나라는 감옥에서 건져지기 원합니다. 자기 숭배란 늪지에서 끌어나와지길 원합니다. 정말 나를 섬겨봐야 그 뒤에는 세상의 영만 디글디글하고 왕을 섬기면 왕의 통치를 받는데 나라는 마리오네트 인형 뒤에 있는 세상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에 자기 애라는 미끼로 나를 끌어당기고 늪에 끌어당기고 있었군요. 하나님이 이제 selflessness, 나를 버리고 나를 벗고 정말로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찬양할 때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흩어지는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죠. 그 기도가 나왔던 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오는데 그 은혜는요, 정욕을 이기는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치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selflessness.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뿌리가 뽑히는 은혜예요. 아멘. 우리 언제까지 열매 딸 겁니까? 열매 따면서 알잖아요. 2주 뒤에 또 자랄 거. 새로운 농사를 짓자 이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거예요. 도끼가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자기 숭배라는 것을 쳐내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굉장히 심원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만 성령의 통치가 진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이거 뭐 천국 가서 얘기 아닙니다. 오늘의 체험입니다. 사랑, 오늘의 체험이에요. 기쁨, 오늘의 체험입니다. 평화, 오늘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숭배를 해서 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속았어요. 우린 자기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얻고 싶은 것을 도리어 자기 숭배를 통해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 삶을 내 삶을 통제하는 통제권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린 진정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제 증상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는 쪽으로 콱 미혹이 돼서 돌아서 있을 때 제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오펜드가 잘 돼요. 오펜드가 잘 되면 상처를 잘 받아요. 저는 원래 타고난 게 여러분 예민합니다. 제 성질 어디 안 가요. 제가 거듭났다고 해서 제가 예민한 사람이 둔감해지지 않아요. 예민한 말을 타는 마부가 바뀐 거예요. 야생마였다 그 위에 그리스도가 앉은 거예요. 그분은 그걸 쓰세요. 그래서 어떤 것 잘 캐치하고 그래서 사실 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난 예민해서 이렇게 오펜드를 잘 받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오펜스,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도 툭 밀쳐내면 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섬기는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오펜스 될 일 아닌데 오잖아요. 밀었는데 늘러붙어요. 통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통제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아니야. 근데 끝까지 가. 왜요? 절제력이 없어진 거예요, 삶에. 그 싸움을 잘 들어보세요. 녹음하고 잘 들어보세요. 요점은 하나예요. What about me?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되게 어려운 말을 해요. 목소리 큰 사람 되게 크게 말해요. 논리정한 사람 되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해요. 글을 많이 읽은 사람 되게 예화를 많이 둬요. 핵심은 뭐예요? What about me예요. 절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가슴을 스미는 외로움. 언제야 끝날까? 내 사랑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사랑을 찾아서 나를 간지럽히게 해서 여기저기 표류할 만큼 더 외로워져요. 그리스도를 섬기세요. 나를 잃어버리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목사님,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난제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 넘어가고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마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되게 그 제 마음이라는 거 되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나훈아 선생님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정말로 왜 이런지 몰라. 소리쳐. 예?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안 바뀌는 거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핸들이 어딘지 정확히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selfless, 정말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이 명확히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계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죠? 근데 그 핸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핸들을 여기서 돌리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마침내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핸들이 뭐라고요? 인간관계래요. 인간관계. 그 얘기예요. 인간관계. 우리 저번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뚜껑을 닫은 콜라병이면요 태평양에 빠져도 물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폐쇄성이에요. 우리가 폐쇄성이란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뒤덮어도요 내 안에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린 그걸 굳이 열어야 돼요. 굳이 어떻게 연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수치, 두려움, 조정이라는 그 역류를 타고 바꿔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수치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조정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나를 개방하면 그 선택이 뭐예요? 내 영혼을 개방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개방시키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에서 한 번 나를 여는 게 뭐 이걸 내 인생 바뀌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셔서 5분 동안 내 얘기하는 게 바뀐다니까요. 어떤 소리 안 하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얘기. 어저께 날씨가 좋았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저께 제가 좋아하는 두산 베어스가 이겼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얘기를 여는 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에게 열 때 하나님께 열려요. 내가 개방회로로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냐? 결국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나그네, 헐벗은 나그네와의 관계를 통해 너는 너를 넘어 나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 옆에 헐벗은 나그네를 지나침으로 너는 나를 지나치고 너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나를 벗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 지점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덜 필요한 사람, 덜 사랑스러운 사람들 얘기 말해요. 다시 말해 내가 나한테 필요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매력을 느껴서 사랑스러워서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내 사랑이 필요해서 다가가는 발걸음들이 나를 벗고 그리스도와 커넥트할 수 있는 그 스위치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제 20대 때 되게 죄송스러워요. 20대 때 그 20여 명의 청년들, 저에게는 제 꿈을 향해서 그렇게 활용 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튼 제가 교만해서 제가 눈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별로 사랑스럽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신다면
그들은 속박에서 노임받게 보였어요. 나를 자유케 한 진리가 그들에게 흘러간다면 그들이 자유로워지게 보였어요. 나의 왕국에서 걸어나가서 내게 사랑스럽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걸어간 거예요. 그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뀌었어요. selfless. 자기 밖으로 걸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섬기는지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맨날 헷갈리고 스위치가 맨날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바뀌어서 막 육의 통치와 영의 통치가 맨날 왔다 갔다 하던 삶에서 차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요? 제 주변의 소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눌린 자들, 헐벗은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그들을 나의 필요를 향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그들의 헐벗음과 그들의 속박을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는 갈림길을 얻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돌아보니 제가 그분들을 구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구했어요.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주변에 헐벗은 자가 누구냐? 너희 주변에 강도당한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나그네가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필요해 보이지 않고 너희에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통해서 해방될 자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예요. selflessness. 나를 잃어버린 새로운 시각. 이게 뭐예요? 사랑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 순간 내 꿈, 내 사랑,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기 어딘가 있을 내 삶을 바쳐 사랑하고 내 삶을 바쳐 이룰 내 꿈, 내 사랑 따위 것이 판타지였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내 눈을 가려온 안 되었다는 게 보여요. 그것이 벗어진 눈상 보여요. 내가 여기서 아까 그 맥락에선 추앙할 것들로 가득하다는 걸, 내 삶이. 나를 내려놓고 섬길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요. 결국 나에서 눈이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점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잉여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왕국에서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돼요. 끊임없이 소비자입니다. 다 끌어다 소비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요, 영적 억압입니다. 더 빈번한 건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빈털터리 상태입니다. 더 빈번한 것은요, 지옥과 사망을 향해 운명 지어져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내 꿈과 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숙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변의 산재에 있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필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는 왜 이런 곳에 와 있고, 정말 내 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잖아, 이런 곳에서. 제대로 가신 거예요. 뭐 이런 사랑스럽지도 않고 이런 별로 쓰임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주변에서 제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숙주 삼은 기생충이 아니라
기생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숙주 삼아서 나를 완성시켜는 기생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멘. 그들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선호를 향한 이용가치로서 묻는 그 삶을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이곳의 소금으로 빛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그걸 묻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 나갈수록 여러분 점점 나로부터 놓여질 거예요. 그 기곡성과 판타지와 그 수치와 두려움과 염려와 그 끊임없는 상처와 끊임없는 원한과 정욕과 질투와 경쟁심과 점점 그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할 거예요. 주일이래요.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요. 거기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어쩌면 내가 한번 인사하는 걸 필요로 할 수도 있겠구나. 저들의 정서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러면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죄와 저주와 사망에 눌린 강도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빛으로 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가 있습니다. 그곳을 숙주삼게 간 기생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수많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일어납시다. 주님, 나를 세우신 땅을 봅니다. 셀프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게 매력적이고 내게 쓸모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기생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다 정말 selflessness,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려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고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며 황금의 땅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나를 벗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섬김으로, 잊지도 않은 나를 섬기고 나의 환영을 섬김으로 세상 신에 잡혀있던 자리에서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말 그대로 추앙의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 나나나나나 아이마이 미마인의 늪지대에서 걸어나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땅, 그리스도를 섬기는 땅,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땅, 성령의 열매가 있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삶, 기쁨의 삶, 평화의 삶, 절제의 삶, 자비의 삶, 양선의 삶, 온유의 삶, 충성의 삶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정말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주님, 나의 약속의 땅은 유학도 아니었고, 나의 약속의 땅은 대교회도 아니었고, 나의 약속의 땅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땅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거기 나의 유업이 있습니다. 거기 진정 나의 가족과 이웃이 있으며, 거기에 주님이 감춰놓았던 보화들이 더욱더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내 평생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미 죽어 사라지고 신기류로 남아있는 유령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왕이시여, 나를 가까이 두시고 당신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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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주님 그 두려움 없는 섬김을 원합니다. 그 수치 없는 자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자아실현이 아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자기 완성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아 숭배의 시대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씻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정신을 부어주사 주님 자아의 숭배의 시대 정신들이 주님 우리의 말초 신경까지 모두 씻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즐거움,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이 정말 탐스러운 포도처럼 주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 내가 세상을 숙주 삼지 않고 세상의 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기생하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의 소금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을 나타내려 우리는 그 직장으로 갔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드러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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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덜이 더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 봅시다. 주님, 우리가 나에게 속해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 패단을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나라는 왕을 섬겨 세상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 패단에서 늪지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마음 상한 자들,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 의의 수단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합니다. 나를 섬기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섬겨 의의 병기로 나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벌려봅시다. 나 자신을 봉헌해 봅시다. 같이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 어차피 무엇인가 섬기도록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한 번 사는 삶, 하나님이여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두려움 없이, 수치 없이, 염려 없이, 와라바움이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은혜의 삶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해방의 삶을, 그 헌신과 사랑의 삶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의의 병기로 취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사랑을 받으세요. 그 온유와 절제 받으세요. 오, 주님의 통치를 이 시간 부으세요. 주님의 통치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통치를 부어주세요. 주님, What about my me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천 번씩 녹화하는 What about me? 나는 죽었고 이제 그 노크에 응답할 나는 없다. What about Jesus? What about my Lord? What about His kingdom? What about God? What about cross? 그곳에 진짜 내가 있음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모레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